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찬송가 325장 제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상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사가 40세에 해족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26장은 이삭의 이야기만 나온 유일한 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다른 4명의 족장들에 비해서 수명으로 따지면 사실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는데,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이삭의 분량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자식의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이야기로 많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상당히 중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중복이 되긴 하지만, 이상하게도 야곱의 이야기를 이삭의 이야기로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워낙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렬한 어떤 이야기가, 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야곱의 이야기를 또 따로 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 본인의 그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26장 한 장 전체가 이삭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그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하자면 우물을 파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이 이삭의 모습.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농사를 지었을 때도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땅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로 인해서 쫓겨나게 되고, 골짜기에서, 사실 그냥 좋은 땅도 강수량이 적은 그런 지역인데 골짜기로 가서 이제 다시금 양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그러나 또다시 그 아래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그 우물을 빼앗고 또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이 이삭은 싸우고 다투고 자기 힘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취하는 이 싸움이 아니라 자꾸 포기하고 밀려나는, 그래서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제 다툼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와 같은 이 이삭의 중심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 안에 분명히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좋은 자리에 가고 혹은 성공의 어떤 기업이나 유명한 사람 곁에 있는 것, 세상의 방법은 어찌 보면 그런 줄이라든지 인맥, 이런 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이삭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머물고 있는 이 중심의 삶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이삭이 그 르호봇에서, 넓은 곳에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떠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 사실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의미 깊은 곳이죠. 이전에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쪽 지역 사람들과 함께 좀 다툼도 있었고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되죠. 그때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군대 장관과 와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부엘세바라고 우물에서 언약을 맺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근데 아마 이 지역이 이삭이 태어난 그런 곳일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지내는 동안 이삭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예배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영적인 훈련과 유산을 받았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제 이 우물 사건들을 통과하며 이삭이 더 다시금 돌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브엘세바. 나중에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국경 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맨 북쪽이 위에가 단이 되는 것이고 남쪽 애굽과의 그 경계 이 밑쪽이 되는 것이 브엘세바가 되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밀리고 밀리는 빼앗기는 그런 싸움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밀려나는 싸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할 이 울타리와 같은 이 영역의 그 선들을 하나하나 그어가시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거기까지 이삭은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가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혹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장 본질적인 중심과 마음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25절에 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24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복을 이삭에게도 다시금 약속하시죠. 그러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는 이삭의 삶의 어떤 특징적인 이 모습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적인 모습도 사실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몸에 밴 듯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그래서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에서 자신의 그 장막을 치고 거하면서 특별히 또 우물을 파는 마르지 않는 은혜와 생수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그래서 그 우물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삶이 이삭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26절부터 보면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의 그 명칭입니다. 애굽 왕의 명칭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그랄 왕의 명칭이 아비멜렉이고 그 다음에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사건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 때, 이삭 때 똑같이 나오지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도 비골도 마찬가지로 군대 장관의 어떤 그런 명칭, 직책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의 어떤 이런 왕과 군대 장관,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군대 장관과 왕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와서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굉장히 또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미호에서 쫓아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냐라고 또 말을 할 때 28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삭의 삶은 사실 지금 우물 파고 빼앗기고 쫓겨나고 밀리고 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정작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밀어내는 공격했던 저들이 오히려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하고 그들의 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며 그들이 오히려 이삭을 밀어냈던 이삭의 편에서는 늘 당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정작 때리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더 두려워하면서 조약을 맺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라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그처럼 밀어내고 뺏어내고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거나 혹은 죽거나 어떻게 그냥 끝장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성장하고 부해지고 강건해지고 기뻐하고 평안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두려워하며 이삭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화평을 맺고 싶어하고, 사실은 그 배후에는 우리도 네가 누리는 그런 은혜, 이런 복을 우리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저들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의 삶 혹은 전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돼서 전도하는 이런 삶보다는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말이나 행동, 태도, 사실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전도나 증거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잘 기억하고, 오히려 그때의 마음의 중심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어려우면 불평이나 원망이나 공격이나 혹은 좋지 않는 것들을 뿜어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또 더 인정하고 때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들이 예상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국에는 그것이 그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로 참 놀라운 은혜로 혹은 평화의 일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 세상은 혹은 공격했던, 비난했던 이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화친을 맺고 두려워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때에 투쟁하는 삶, 싸우고 부딪혀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기고 혹은 조금이라도 더 덜 밀려가 나고 어떻게든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이런 아둥바둥거리면서 조금 더 이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그나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실은 온유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삭은 자꾸자꾸 밀려나고 빼앗기는 힘없는 것처럼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 밀려나는 삶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나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밀려나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복으로 이삭의 삶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이삭의 삶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온유한 자처럼, 겸손한 자처럼, 힘없는 자처럼 밀리고 밀리는 삶이었지만, 그 온유함 속에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또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우라고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 연약함처럼 부드러움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 자체만 겉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의 핵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과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굴하거나 혹은 연약한 이 속에서도 오히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원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또 드러나게 되고 그들 또한 다시금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자들과 화평의 죄악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32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하면서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물을 얻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5절 끝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제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죠. 사실 지금까지 패턴대로라고 한다면 우물에서 물이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아직 물이 터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파면 물이 나오고 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브엘세바에서는 그게 잠시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가 안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원수된 자들이 와서 화평하게 되는 이 모습이 언약을 맺어졌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 모든 중심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바로 그날에 그 브엘세바의 그 우물을 판 곳에서 물이 터지는 그래서 이 브엘세바가 지금도 여전히 그 땅에 존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큰 마을로 큰 도시로서 이 브엘세바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바라고 하는 맹세 혹은 일곱이라고 하는 의미의 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성읍 이름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34절 35절에서는 에서의 어떤 그 결혼 모습이 나오는데 약속의 자녀가 아닌 어긋난 자의 그 모습이 결국엔 자기의 그 복과 유익을 위해서 해쪽 속 부엘리의 딸, 또 해쪽 속 엘론의 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족장 그 지역의 어떤 유지나 세력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아닌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복을 주시지만 언약의 어떤 그런 백성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긋난 자의 그 길은 결국에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세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명예로 이어져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자녀들에게 있어서 흘려보낼 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그런 복은 무엇인가?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언약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의 평생토록 누렸던 것처럼 이삭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을 누리는 삶이 오늘 26장 전체에 걸쳐서 우물을 파고 빼앗기지만 결국에는 그 우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이런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아주 짧게 어긋난 길로 지금 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중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자기들의 만족, 또 계획, 또 즐거워하는 것들을 채우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우물을 파는 사람 혹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막을 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우물을 파는 그런 삶. 그랬을 때에 그냥 파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축복의 통로의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축복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그렇게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그 길 안에서 믿음의 중심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 참 튀지 않고 그야말로 끼어서 지나가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그 성품을 잘 드러내 보여줬던 이삭의 삶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물을 파는 삶처럼 특별한 것이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단순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며 또 우물을 파는 이 반복적인 삶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중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확신하며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이삭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세력가들, 힘 있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밀어내는, 또 밀려나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감정이 그 상황 가운데 같이 버물려져서 부정하게 혹은 세상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과 거리를 두고 오히려 또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중심과 마음으로 우물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지경들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을 사는 이 이삭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한 성품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멋들어지고 화려한 승리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겸손함과 온유의 그 승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삶이 화려한 그 삶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하여서 겸손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던 그런 모습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평생토록 드러나는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겸손한 이 한 걸음 한 걸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된 믿음의 삶이 최고의 영적인 유산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교회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환란과 재난의 이 상황들, 또 전쟁과 비근과 황폐해지는 혼란스러워지는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 현장에서 또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화려하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저 무난한 삶을 살았던 이 이삭의 삶, 그저 우물을 파고 조용히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참 강력하게 또 흔들리지 않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어지는 그런 삶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이삭의 모습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이기고 빼앗고 승리하고 내 감정이 혹은 더 시원하게 드러나고 막히지 않는 것이 마치 나의 잘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이 이삭의 삶처럼 참 답답하고 내가 죽어지고 빼앗기고 망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나의 중심은 여전히 세상의 어떤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하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바른 중심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한편으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이나 조롱이나 이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며 저들의 그 공격했던 조롱했던 그 입술이 오히려 더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두려워하며 또 그 앞에 나오는 더욱더 관계 앞에 나오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의 지경을 잘 버티고 또 지켜내며 온유하고 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셨고 원합니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버티며 밀려나면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의 지경들과 그 경계선들을 국경선들을 지금도 지어가고 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하나님 울타리들 믿음의 그 경계선들이 나의 실패와 물러남과 또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선들을 아름답게 또 흔들림 없이 또 그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의 여정과 사건들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또 우리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참 귀하고 유익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두드림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역과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드러나고 화려하고 또 조명을 받는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또 겸손하게 이 모든 상황과 일들을 또 온유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부딪히며 공격받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더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또 응답을 구하며 겸손하게 또 믿음과 신뢰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이 온유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화려한 세상이고 드러나길 원하고 크게 소리치며 크게 세상의 그 음악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힘껏 몸부림쳐야지만이 드러나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이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겸손하게 묵상하며 말씀 안에 또 기도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참 드러나지 않는 삶이지만 정말로 이 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대단한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저 누군가의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짧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통로의 삶이 연결 지어주는 이어주는 그 삶이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각의 시즌과 각각의 세대를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그 모습과 태도와 또 이 중심과 이 영역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며 나의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 땅을 긁을 때가 있으며 또 다른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것이고 물을 주고 가꿀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돌볼 때가 있고 언젠가는 또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다시금 또 수확하고 다시금 새로운 것들을 또다시 준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때마다 나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과정과 이 여정들을 영적으로 또 흐트러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혹은 이 지역과 혹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즌들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에 더욱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시즌들을 정말 우리가 정말 늘 깨어서 지혜롭게 분별하며 경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또 좋은 소식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재난과 사건과 또 사고의 그런 소식들, 끔찍한 또 여러 가지 욕망들이 뒤틀리며 부딪히며 또 전쟁과 참 잔인한 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또 깎아내리고 잡아먹지 못해서 서로 비난하고 또 끄집어내리고 항소하는 좋지 못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선한 이 목적과 이 사역들을 세워나가기보다는 서로 비방하고 싸우며 깎아내리며 더욱더 발 아래 두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 죄악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마음과 그 중심이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런 것처럼 그야말로 단편적인 욕망에 그 채우는 것들로 이 땅에 많은 흐름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노아 시대, 홍수 시대 이전에, 심판 이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았던 것처럼 이 시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더 좋고 편하고 화려하고 비싸고 즐겁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수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고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참 그런 과시하는 듯한 마음과 욕심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또 교회나 혹은 국가적인 면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영적인 코드처럼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고 온 땅과 세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화려한 세상의 그 흐름과 하나님 그들의 어떤 분위기나 유행이 아니라 내 시대의 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중심, 특별히 재단